기 29장 31절로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31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개신교회가 같이 쓰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조금 이해하기 쉬운 성경이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담겠습니다. 31절 제가 봉독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다. 35절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 레아라는 여인이 아이를 막 출산한 것이 나옵니다. 출산의 얘기가 뭐가 이렇게 중요한지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라헬의 자녀들이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요. 그리고 유다라는 마지막 넷째 아들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크게는 성경의 전체를 구속사로 봤을 때에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상태에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낳고 아들 낳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되는 거예요. 창세기는 족보들이 계속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들이 여기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조상들이 이런 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픈 손가락이에요.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에 오늘 말씀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입니다. 여러분 아픈 손가락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저에게도 세 딸이 있지만 우리 아이 중에 어떤 아이는 괜찮고 어떤 아이는 아프면은 힘들고 이런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여곡절 끝에 저렇게 자랐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우리 둘째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새벽에 분당까지 여기 병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갔던 기억도 나거든요. 너무너무 당황해가지고.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의 속담인데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신명기 16장 11절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되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은요, 77절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우리로 치자면 추석이에요. 추석. 추석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약자를 돌아볼 수 있는 추석이 되라라고 77절 규례입니다. 행복한 시간일수록 즐거운 시간일수록 하나님은 누구에게? 약자에게. 그래서 아픈 손가락을 하나님도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예수님을 모르고 어디인가에서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자신의 인생을 고민하고 있는 그 약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픈 손가락을 향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는 아픈 손가락과 같은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레아입니다. 레아. 야곱의 아내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마음먹었고 칼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셔가지고 나도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적 세계에서 사단은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은 이삭이고 이삭의 두 아들은 에서와 야곱인데 그 야곱의 두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가 오늘 레아 그리고 라헬이죠. 여러분 둘은 자매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딸들입니다. 근친상간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고대에는 문제가 없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겠죠.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언니 레아는 그리고 동생 라헬은 둘 다 외삼촌의 딸들입니다. 자, 창세기 29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대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눈이 나쁘기도 하고요. 눈이 나쁘면은 요즘에는 두꺼운 안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쵸? 눈이 나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예쁘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눈이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보기에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라헬은 곱고 예뻤다라고 써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여자를 선택할 때 한 가지를 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착각하지만 남자들은 여자를 선택할 때 한 가지만 봅니다. 남자들은 다 알 수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웃고 있어요, 지금. 뭡니까? 뭐예요? 예뻐야 됩니다. 예뻐야 됩니다.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여자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남자들은요, 예쁘면 됩니다. 노래 잘하는 거, 공부 잘하는 거 다 소용없어요. 뭐만 봐요? 예쁜 거. 예쁜 걸 봅니다. 여러분, 진짜 예쁘든지 아니면 그 남자에게 예뻐 보이든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건 없어요. 단 한 가지만 봅니다. 전문가들이요, 미인의 기준,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대칭성이라고 합니다. 미인의 얼굴은 대칭적이고 그리고 균형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뛰어난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보면 남성들의 뇌에 도파민이 풍부해져 가지고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기가 쉽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는 예쁜 걸 보고 도파민이 발생돼야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뻐 보이든가 실제로 예쁘든가 다 공감하니까 남자들은 웃고 있어요. 야곱은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왜요? 예뻐서. 예뻐서 라헬을 사랑했어요. 반면 레아는 라헬처럼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잘 말씀을 보면 둘이 경쟁 관계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레아는 시력이 좋지 못했고 라헬은 예뻤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둘이 경쟁 관계라는 사실을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쁜 라헬만을 쳐다보는 누구? 남편 야곱. 이게 야곱과 그리고 두 아내를 그린 그림이에요. 유명한 명화입니다. 야곱이 어딜만 쳐다보고 있어요? 라헬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쁘니까. 레아는 관심을 갖고 싶어 해도, 관심을 끌고 싶어 해도 돌아봐 주지 않아요.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레아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제 아내가 그러는데 여자가 사랑받지 못하면 엄청 스트레스도 받고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진대요. 특히 남편에게. 저는 참고로 제 아내를 엄청 좋아합니다. 예뻐요.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 예쁜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수일같이 여기면서 고생했어요. 그런데 삼촌 라반은 결혼하는 해 7년이 되자 이젠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밤에 신방에다가 라헬을 준 게 아니고 언니 레아를 줘버렸어요. 깜깜하니까 옛날에 무슨 불빛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룻밤을 치르고 아침에 봤는데 라헬이 아니에요. 저희가 눈여겨보지도 않던 레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야곱이 성질이 나가지고 7년 동안 라헬을 기다렸는데 그래가지고 삼촌에게 막 퍼붓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언제 레아를 달라고 그랬냐고. 내가 원한 것은 라헬이에요! 하고 소리를 쳤겠지요. 그죠? 자, 여러분이 레아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어떤 기분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와, 죽고 싶었을 겁니다. 게다가
레아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면, 아유, 아빠 나는 싫어요. 나 좋아하지도 않는 남편한테 내가 왜 가야 돼요? 내가 왜 시집 가야 돼요? 했을 텐데, 레아는 자존감이 별로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시집을 가고 싶었고, 그리고 야곱을 어떻게든 자기의 남편으로 삼고 싶었던, 어쨌든 야곱을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묵인하고 아빠하고 잘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묵인했으니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인으로서 스스로도 그렇고 아빠가 보기에도 그렇고 부족한 여인이었어요. 그렇게 야곱의 소리를 들었을 때 가슴이 막 무너졌을 거예요. 그죠? 그 낮은 자존감이 더 자기를 괴롭게 했을 것이고요. 레아는 오늘 말씀 보면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 소외된 사람, 여러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대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속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쓰임받게 돼 있습니다. 오늘 누굴 낳았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조상을 낳았어요. 유다를 낳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픈 손가락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 여인이 그 가슴 속에 얼마나 한이 있고 아픈지 몰라요. 야곱도 몰라요. 남편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이 여인을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 긍휼을 베푸셔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31절 시작.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둘이 경쟁 관계인데 남편은 라헬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 집을 가가지고 있는데 그 방 가 있는데 그런데 애는 누가 낳았어요? 레아가 낳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전에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아내가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른 아내 아무리 이 여자가 좋아도 이 여자한테 해야 될 의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무 방어를 한 거예요. 의무 방어전을 했는데 그런데 이 여자는 금방금방 애를 임신해요. 그저 의무로 만났을 뿐인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픈 손가락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루벤이라고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아들을 낳았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레아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픈 손가락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픈 손가락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해 보실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불쌍해요.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레아는요, 자기의 슬픔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레아가요, 괴로움에 젖어가지고 매일매일 나 그냥 죽어버릴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괴로울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괴롭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남모르게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이 오늘 읽은 말씀에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셨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레아는 하나님께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남편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 때마다, 자기 그 마음이 괴로워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구나 할 때마다 누굴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레아가 받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레아를 돌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편의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의 마음은 참 눈물겹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냥 읽으셨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레아가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그 르우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남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이거예요. 자랑스럽다 이거예요. 나 아들 낳았다. 남편아, 내가 네 아들을 낳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이 이제는 아들 보러 오고 나를 봐주겠지 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어요. 문제는 뭐냐? 예쁘지 않았어요. 예뻐야 되는데 예쁘지 않았어. 예뻐 보여야 되는데 예뻐 보이지도 않았나 봐요. 하나님은요, 아픈 손가락인 레아에게 계속 위로의 축복을 주십니다. 4명을 낳았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죠? 4명. 유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렇게 4명을 낳았습니다. 참 처절해요.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을 보면, 레아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레아가 첫 번째 아이 르우벤을 낳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시작. 이제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이 레아의 소망이에요, 이게. 남편이 나를 한 번만 봐주는 거. 나를 사랑해주는 거.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레아의 소망. 아픈 손가락. 레아의 소망. 그런데 아들 낳아도 소용이 없었나 봐요. 두 번째 보니까 두 번째 아들 낳고 시므온을 낳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아들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 낳았는데 사랑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그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구나. 34절 한번 볼까요? 자, 둘째도 낳았어. 그 애가 막 자랐어요. 셋째를 이제 하나님 주셨어요. 또 뭐라 그래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여러분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헛된 소망입니다. 헛된 소망.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아픈 손가락, 하나님 보시기에 아픈 손가락들은 헛된 소망을 품어요. 사람 마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네?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 기도예요. 하나님,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 직장에 저 상사가 나한테 좀 좋은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내 남편이 저런 마음이 좀 바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은 사람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게 우리인데 저와 여러분도 잘 안 바뀌는데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마음이 바뀔까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때에 다른 것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셋째까지 났어요. 레위까지 났어요. 그런데 바뀌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35절을 보면은 달라졌어요.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넷째를 낳고는 출산이 그쳤어요. 또 나중에 이제 아이를 또 낳는데 딸도 낳고 넷째까지 낳고 출산이 그쳤는데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남편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이 마지막 구절에 남편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무슨 얘기입니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엄청 감동하셨어요. 여러분, 레아가 가지고 있던 이 남편 사랑 결핍 중에서 레아가요, 벗어났어요. 결핍 중에서 벗어났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계속 누구만 생각했어요? 남편의 사랑, 남편의 사랑, 남편의 사랑을 저 라헬에게서 뺏어와야지. 남편의 사랑, 저 라헬을 이겨먹어야지 라고 하는 이 아픈 손가락, 이 상처받은 영혼이 넷째를 낳고는 그게 별일이 아닌 것이 됐어요. 별일이 아닌 게 됐어. 여러분, 이때부터는 하나님을 진정한 자신의 보호자로 여기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편이 되신 거예요. 상관없어.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유다예요. 유다. 여러분, 유다라는 뜻이 뭐냐? 찬송함입니다. 찬송함. 여러분, 그 전에는 다른 소망을 또 품었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자녀를 주셨는데도 계속 다른 소망을 품었어. 남편을 향한 마음을 품었어. 그런데 유다를 낳고는 오로지 이제는 그런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만 찬송받으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내 남편은 이제부터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하셨을까요?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게 유다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결핍증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마음에 품은 그 결핍증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낮은 자존감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목사인데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후배 목사가, 아니, 얘기도 안 했는데, 많은 직분자를, 권사님을 한 30명을 세우는 거예요, 이번에. 근데 그걸 보면서, 와, 내 후배인데, 내가 대학교 다닐 때, 확, 나를 하늘같이 여기던 그 후배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확,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그럴 때가 있어요. 금방 없어지긴 하지만, 제가 목사니까 기도하면서 딱 없어지긴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낮은 자존감이 확 밀려와요.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높은 자리에 가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높은 위치에서 저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됐고,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뭔가. 이게 레아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상사나 동료나 또 친구나 배우자나 자녀에게 매여서 그렇게 허덕이는 인생, 낮은 자존감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십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심지어는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조차도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자신의 그 낮은 자존감을 교회에서 채워보려고 그러다가 교회 식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게 교회에 나와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이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제가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사람의 마음을 잘 못 얻는 것 같고 재능도 없고 인기도 없고 불품도 없고 또 속상하고 잘 되리라는 희망도 없는 사람이 라헬입니다. 그런 비참한 생각이 들 수 있지요. 그런데 레아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그러면 삶의 기둥이 바뀝니다. 계속 바라보던 것이 바뀌게 돼 있어요. 레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만족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핍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인생이고요. 그리고 그 결핍을 쫓다 보면 불행해집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족하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 통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요, 저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부유한 것 같습니다. 밥을 사도 제가 더 많이 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제가 세상 사람들과 운동도 같이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일어난 기적도 얘기하고 막 그래요. 제가 더 부유한 자입니다. 제가 더 풍요롭습니다. 제가 더 밥을 많이 산다니까요. 있어서 부유한 게 아니고 있어서 풍요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무관한 삶을 산 사람, 오늘 라헬입니다. 라헬은 의기양양해요. 그리고 자꾸 언니가 아이를 낳으니까 질투심이 유발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애를 못 낳는 것을 누구한테 따집니까? 남편에게 따져요. 남편에게. 나도 애를 낳게 해달라고. 남편이 무슨 재주로? 남편이 문제예요? 아니죠. 라헬은요, 자기의 자존감이 높고 그리고 잘난 맛에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누가 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레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픈 손가락. 라헬이 나중에 깨닫습니다. 누구한테 가야 된다? 하나님께 가야 된다. 그래서 라헬이 나중에 애가 생겨요.
여러분, 레위는 지금 레아가 낳은 레위는 나중에 제사장 그룹이 됩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족보의 조상이 됩니다. 레아가, 그 보잘것없는 레아가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그렇게 쓰임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버림받은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자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조금 보잘것없는 자일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요, 큰 교회 담임 목사 하고 싶거든요? 마음은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안 갑니다. 저는 그리고 감당도 못해요. 제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좀 나가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못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그저 옳은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올바른 교회. 목사는 족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저 교회는 바르다라고 하는 그 교회면 족합니다. 세상 사람들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결승점이 아닙니다. 이 세상 여러분 그 누구도 여기 지금 계신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제 친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결승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결승점은 인생이 끝나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그냥 한평생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되지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인생은요, 그렇게 사는 인생,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그저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세의 결승점은 죽는 때입니다. 인생이 끝나는 때,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그게 결승점이에요. 그때를 지나야 우리의 성적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 성적이 좋아. 저 사람 야 라고 감탄할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성적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승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끝나봐야 결승점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레아는 처음에 라헬과 경쟁했고 남편의 사랑을 결승점으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고 결승점을 바꿨어요.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후에 사람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붙잡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픈 손가락이었던 이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할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랑을 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4년 이제 연말 연시가 됐어요. 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늘 아픈 손가락이 될 수 있는 그런 약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억울해도 우리는 양보하고 손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돼요. 그래야 누가 불쌍히 여겨 보신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자가 돼야 돼. 저도 억울한 일 많아요. 목사라서 참아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지만 양보하고 손해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아시겠지.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공동체가 여기 이렇게 새로운 예배당에서 이렇게 드리는 것도 사실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하게 보시고 여러분을 불쌍하게 보셔서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절대로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 저는 양손 운동이라고 그래요.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을 그냥 생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약자를 향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약자를 향한 마음. 아, 저 사람이 정말 어둠 가운데서 눈물 흘리고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상상이 되고 보여지는 사람을 가장 먼저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구가 될지는 저는 몰라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소원하고요. 이번 연도 희락인 기쁨의 사람, 우리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여러분 기쁨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는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양보하고 손해볼 것인가? 내 주변에 내 직장 동료 또 내가 관계한 사람 중에 어떤 약자를 내가 돌보고 그리고 사랑할 것인가? 아직 성탄절 선물을 못 주셨다면 저는 아직 못 줬습니다. 성탄절 선물을 꼭 전달하시면서 예수님이 당신에게 주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라고 꼭 선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겠습니다.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나로 바꾸겠습니다. 입는 자 비로소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결단합니다. 양보하지 못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던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이번 주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관계하는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서 양보하고 손해볼 수 있는 하나님 억울해도 참고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아픈 손가락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나보다 더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그 약자를 향한 마음을 하나님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고 품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결단합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결단을 드리는 기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